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은 우리 전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전 세계에 선교 사역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도 하고 규범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진 사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명의식이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과 함께 사명이 분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넓게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기도 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찾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찾는 게 중요한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도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들, 죄에 묶여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신앙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식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며 전도를 보내셨죠.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회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꾼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뽑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생각도 생활도 말도 모든 걸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깨닫고 깊이 인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을 본 목적은 전도도 하게 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막연하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70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이 70명을 뽑았을 때도 단순히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할 지역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냄으로 인하여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일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역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결국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앞장을 서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되는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 완성하는 데 적극적인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둘씩 또는 넷씩, 여섯, 여덟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세포 분열 같은 제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인류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주위를 돌아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구원에 대한 아마 목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항상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로 이미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2 제자도 우리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선동해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다 고기 잡으러 나갔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꼭 따라온 것이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파를 위한 파송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으로 끝나지 말고 온 천하에, 아마 지금 같았으면 온 지구상 인류애를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파송받고 부름받았으니 복음 전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 전하여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을 만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복음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온 천하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와 만들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역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뿐 아니라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타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나로 인하여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바울에게까지 포함한다면 11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전파하고 만나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승천하게 될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심은 항상 때의 문제에 있습니다. 언제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내 질병이 낫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이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군림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시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먼저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증인만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의 초조함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 자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증인 역할을 감당하면
가정이 천국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인 어떤 데모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예수의 증인되면 저절로 하늘나라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개인이 이루어지고 내 공동체에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복음 전한 일에 하늘나라 완성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명 자체였고 복음 전파가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사람에서 복을 받고 은혜 있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가진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식이 분명하여 전도하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단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해 나갔는데 그 전도단 구성에 대한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도단을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어오는 전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도 않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라는 사명을 품고 전도하려는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도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철야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새벽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해야만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끝까지 영적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는 마귀의 시험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혼란하게 만들며 그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서 승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전도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오고 아름다운 말, 사람을 현혹하는 유혹적인 언어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야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역자를 뽑았습니다. 같이 손을 마주잡고 일할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삶을 사는데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시몬과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중에
주님이 부르셨고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같이 일할 동역자, 제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혼자 사역하지 않고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 한 팀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화된 조직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 혼자서 하는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 혼자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둘씩 짝을 지어 나갈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내놓고 헌신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으고 연합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둘씩 짝지어 놓는 단순한 조직이었지만 결국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같이 지내면서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을 제자화 시켜라. 이 주의 명령이요 삶의 전도자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복음을 향한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마귀도 역사하고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목표를 성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2번째 약속은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평창하시며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장된 전도인들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저들이 가진 목표를 분명하게 심고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냉령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송하셔서 직접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는 가르쳐야만 정확하게 남습니다. 예수님도 이론적인 전도보다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체험을 통한 훈련이 또 다른 전도를 확고하게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훈련시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분명한 파송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야 될 지역에 두 사람씩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파송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내가 가야 될 장소를 분명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비록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심정이지만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파송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시면서 문제를 싸워서 이기도록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또 귀신과 함께 이 일을 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방해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도하려는 사람들도 늘 따라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비난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흔하게 세상사에 말하기에 손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마귀가 쉬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마귀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가게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유혹하고 일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과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 없는 영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쉬지 말고 꾸준히 하는 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에 대한 예수님은 점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떨지, 어떤 과정인지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모든 삶을 하나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제자들의 삶을 보고하고 점검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도 전도 나간 다음에 저희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둘씩 나가 복음을 전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도 항복함을 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탄의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늘로부터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 주고 모든 원수를 다스릴 능력도 주어서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될 뿐 아니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겠다라는 분명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상을 2번 받는 건 아닙니다. 1번 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사람에게 상이 없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이겨서 승리했다. 마귀가 항복했다.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에게 기록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인정받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지 사람의 칭찬, 사람이 즐거워하는 보상 조그만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주의점까지 주시면서 점검하고 보상하고 약속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선교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분이 주님의 이 전도단에 대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점검하는 그리고 보상을 줄 수 있는 이 2가지가 같이 어울려지면 또 다른 하늘나라 확장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우리가 하는 전도나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군중이 모여서 설교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많은 숫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 집중하셨습니다.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에게도 특별한 관심 속에 기적을 행할 때마다 동참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우리도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 6장 5절에 오비온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 없이 천국의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숫자가 많든 적든 복음 전파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개인적인 관계 전도였습니다. 안드레를 만나시고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끌어주면서 말씀하기를 와서 보라 말씀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가족이나 친구를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설명보다는 체험을 강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개인적 관계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만남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험 전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의 무덤가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추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만남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함으로 인하여 이 지적 변화를 체험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니고데모가 많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몸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자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모든 형태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방법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2000년 전에 전도했던 예수님의 그 전도 방식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도단 구성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범적인 강의를 마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